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신디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그 책, 신디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의 핵심 내용들인데요. 청취자분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기도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거의 뭐랄까 군사작전처럼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프레임워크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중보기도는 마치 첩보작전처럼 정보를 얻고 그에 따른 교전 수칙을 지키고요. 또 실제 작전 보고서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증명해내는 뭐랄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첫 단계인 정보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책의 포문을 여는 저자 자신의 경험담이 정말 강렬한데요. 어느 날 새벽 2시대 저자가 잠에서 깼는데 그냥 깬 게 아니라 뭔가 아주 강렬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환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친구 부부가 차를 몰고 오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휙 빠져나가면서 차가 막 뒹구는 끔찍한 사고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이미지네요. 그냥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어느 쪽 바퀴가 어떻게 빠지는지까지 보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의 즉각적인 반응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냥 친구들이 괜찮길 비는 게 아니라 저 바퀴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에 돌입했다는 거죠. 아, 목표가 아주 명확했군요. 네, 밤새 기도를 통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고 다음날 친구 부부는 정말 기적처럼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차를 정비소에 가져갔더니 정비사가 망가진 오른쪽 앞바퀴 베어링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걸 중보의 트로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중보의 트로피요? 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대형 사고를 피한 거죠. 이 이야기가 이 책 전체의 핵심 사상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이 정의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중보자의 역할이요? 네, 중보자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계획이나 위험 같은 일종의 영적 정보를 직접 전달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기도로 대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보요원 같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계획을 파기하는 공격적인 행위라는 양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성벽 위에서 적의 동태를 먼저 파악하고 방어하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인 셈입니다. 파수꾼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렇다면 그런 강력한 파수꾼, 뭐랄까? 영적 특수요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자격 요건이나 훈련 과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책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교전 수칙처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정결한 영의 원칙을 제시해요. 정결한 영의 원칙이요? 네, 기도의 능력이 오가는 통로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더러운 파이프로는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없다는 그런 논리와 비슷합니다. 아하, 기도의 통로가 깨끗해야 한다. 그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나요? 네, 세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일단 인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내 힘으로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의 단계고요. 셋째가 특히 중요한데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걸 넘어서요. 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과거의 상처 같은 내면의 문제들까지 치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기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통신에 잡음이 끼는 것처럼요? 네, 책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영적인 법적 근거를 사탄에게 제공해서 기도의 효력을 막거나 왜곡시킨다고 설명해요. 아,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네. 그래서 이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집행자로서의 권위를 얻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정결함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논리죠. 알겠습니다. 정보를 받고 정결함이라는 교전 수칙을 지켰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지네요. 책에 나오는 작전 보고서,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버지니아주 크리스천버그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이 시작되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서 이슬람 세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공사장에 직접 찾아가서 인부들의 허락을 받고 콘크리트 기초에 성경책을 묻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네, 또한 의사의 7살짜리 딸은 그 건물이 보일 때마다 저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이가요? 네, 지역 교회들의 기도 모임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연합해서 기도했고요. 여기서 잠깐 책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정 지역의 왜곡된 사상이나 문화를 일종의 영적인 요새, 즉 진으로 보는 거죠. 아, 요새로 보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이고 연합된 기도가 그 진을 파괴하는 공성 무기처럼 사용된다는 개념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책에 따르면 어느 순간 후원자들의 자금이 갑자기 끊기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자금이요? 네, 결국 그 땅과 미완성 건물은 한 기독교 대학에서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현실의 건축 계획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이야기가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정말 영화 같은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예언적 중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과테말라 선교팀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스릴러 같아요. 한 선교팀이 최종 목적지로 가려고 경유지인 과테말라 시티 공항에 도착했는데 타야 할 비행기가 취소된 겁니다. 아이고. 항공사 직원들이랑 무려 3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다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미국 오하이오에 있던 린다 스넬링이라는 한 중보자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바로 그 선교팀을 위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장소에서 정확히 같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네. 과테말라 시티에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서 3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맙소사. 만약 그 선교팀이 3시간의 실랑이를 벌이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도시에 하루 더 머물렀다면 그들이 묵었을 호텔방 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 모두가 목숨을 잃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3시간의 실랑이와 3시간의 기도가 말 그대로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에서 말하는 예언적 중보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성령이 직접 알려주고 그 정보에 따라 기도함으로써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네, 또한 이 사례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인 연합 중보의 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군요. 그렇습니다. 과테말라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팀원들과 미국 오하이오에서 영문도 오른 채 기도하던 중보자의 기도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 연합 중보를 병에 물 채우기라는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큰 응답을 받기 위해 100리터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죠. 한 사람이 그걸 다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각자 자신의 분량만큼 기도의 물을 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리터를, 다른 사람은 30리터를, 또 누군가는 마지막 1리터를 부어서 마침내 병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원리죠. 아하. 그래서 저자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는 산발적인 산탄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되고 연합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보니 중보기도는 단순히 기도라는 한 단어로 묶이기에는 정말 체계적이고 다양한 전술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처럼 느껴지네요. 책에서는 이런 기도들을 위한 다른 도구나 방법들도 소개하고 있죠. 네, 일종의 영적 무기고처럼 다양한 형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보 찬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나 선율 자체가 사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봐요. 찬양이 무기가 된다고요? 네, 여호수아 군대가 침묵 속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행진 자체도 강력한 중보 행위로 해석하고요. 좀 더 조직적인 활동들도 있던데요. 맞아요. 기도 경비나 기도 순찰 같은 것들이죠. 기도 경비요? 기도 경비는 군인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는 것처럼 24시간 내내 성도들이 시간을 나눠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도 순찰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정 지역이나 도시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그 땅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의 중보 활동을 말하고요. 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들리는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멍에 꺾기나 메고 푸는 것 같은 표현들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멍에 꺾기는 말 그대로 소의 목에 씌우는 멍에를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서는 사탄이 사람들을 죄나 중독, 잘못된 관계 같은 걸로 묶어두는 영적 억압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중보기도는 그 멍에를 부숴서 자유롭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메고 푸는 것은 영적 권위에 대한 개념인데요. 아까 차바퀴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 상황에 이 용어를 적용해보면 저자는 기도를 통해 바퀴가 차에 붙어 있도록 메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친구들을 풀어준 셈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처럼 중보 기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매우 권위 있고 전략적인 행위로 구체화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디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중보 기도를 단순히 개인의 소망을 하늘에 알리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니죠. 정결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땅의 그 뜻을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사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합리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극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죠. 물론 이 내용들이 듣는 분 각자의 신념체계나 세계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책의 주장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어떤 목표를 향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강력하고 집중된 의지와 믿음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의 영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현실을 재편한다는 아주 분명하고도 대담한 답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답의 의미를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꽤나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